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죽지 못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여전히 연약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삶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은 피곤하고 육체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로 더욱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뭐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놀랍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실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저녁 먹던 중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전개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발을 씻기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하셨는데 마귀가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간곡한 말로 거절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정말로 주님 제 발을 씻으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제 발을 씻어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거절의 표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베드로를 안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 주인이 들어오면 노예들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것을 부탁한다는 것이 도저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한 의미는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너는 이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씻지 못한다 라는 이 절대로라는 말은 forever, 영원히 라는 뜻입니다. 주님, 제발 영원히 못 씻으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뉘앙스가 되게 무섭죠. 발 하나 씻고 안 씻고 때문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원문에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할당된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이 몫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족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 베드로가, 단순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급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꿉니다. 영원히 내 발을 씻으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네가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주님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줏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순수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면 발뿐만 아니라 주님 머리도 손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긍정적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의 장점은 이런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때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미소로 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마지막 죄의 모습만 씻어내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의 세족식을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더 영적인 의미의 세족식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학자들의 말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 안 씻었다고 주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도 이상하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족식을요, 이때만큼은 우리가 따로 하는 세족식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단순히 발을 씻는 의식을 넘어서 이것은 정결 예식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냥 발을 씻는 것과 예식의 하나로서 정결례로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아침으로 먹는 것과 빵과 포도주를 성찬식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대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세족식을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과 이것을 정결 예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련된 정결 예법으로 바라본다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던 그 세족식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섬김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죄로부터의 회복, 정결례의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정결함일까요? 우리는 2절과 11절을 통해서 그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이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를 위한 정결례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문제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문제였죠. 가룟 유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품고 끝까지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의 생각에 매여 사단의 속임수에 매여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던 중에 문득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지. 맞아.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지. 그렇다면 내가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얘를 정말 정결케 해서 얘도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두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변화되어야 될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의 삶에 그의 삶의 변화를 회개를 요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결례가 필요했던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했으면서도 그의 마음까지 씻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위해서 이 세족식을 가장 귀한 섬김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자,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세족식, 이 정결 예식에 참여했지만 그는 결국 깨끗해질 수 없었고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한없이 끝까지 품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세족식의 의미가 단순히 발을 씻기고 내가 더 사랑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개케 하시고 끝까지 정결케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여도요, 마음 관리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성결을 회복하게 하는 그 세족식에 참여했어도 그 마음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는 씻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머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사실 사단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팔면 안 돼. 예수님 파는 거 아니야.
메시아로서 오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봐. 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는다면 그가 했던 기적이라도 제발 믿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들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결국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늘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했을 때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단이 기뻐할 일이야.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품게 해주세요. 제가 용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선한 일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바꾸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큰 일들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나중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이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작은 일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의 날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떤 걸 드리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후원하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재정적인 것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거 후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빚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후원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잠깐 멈췄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은 일이지만 그 일 결단하고 어제부로 그 통장에 자동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개인 차량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할부가 나가지 않아서 이제 빚이 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시 후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작은 일들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은요 그런 작은 순종을 원하세요.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작은 일들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어떤 보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더 놀라운 곳으로 계획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들을 매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정결한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귀한 사랑으로
늘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박해하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장 가까이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일들을 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박해하는 자를 향해 우리는 과연 그 발을 씻길 수 있는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도 긍정적인 답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저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으니 저도 발을 씻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저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며 그 귀한 믿음의 도전으로 다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 아니니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게 하시사 마침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세족식을 통해서 그를 바꾸시려 했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